지난 주일 교회를 리오픈하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는 매일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었고요. 오늘은 리오프닝 후에 처음으로 다시 모이는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전과 조금 다른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헤아릴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와 방송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백인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에 미국에서 사망한 브리아나 테일러라는 흑인 여성과 아마 알버리라는 흑인 청년을 포함해서 오랜 세월 계속된 미국 경찰관들의 지나친 폭력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50개 주 약 430개 도시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DC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는 남아공화국에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평화적으로 시작된 이 시위가 폭동으로 악화되었고 폭력과 파괴, 방화와 약탈로 이어졌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내셔널 가드까지 투입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리고 중부까지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한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은 복음의 실천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복음의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하나 둘씩 찬찬히 설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할 것, 서로에 대한 헌신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 지금 교독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쉬운 당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부여받고 복음의 진리로 변화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의 사랑에 이끌려 세상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바꾸는 사랑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랑이 복음에 이끌리는 사랑인지, Gospel Driven Love.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 후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사랑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강조점은 함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라는 겁니다. 공감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공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16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것이 동정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동정은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나보다 못하고 덜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것이 동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정하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감하게 합니다. 16절 맨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슬퍼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아파하는지 동정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제이킴이라는 우리 한인 이사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하세요. 이분이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와 폭동과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정하기는 비교적 쉬운데 공감하기는 어렵다. 이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에이션 아메리칸들은 흑인들이 당하는 일을 당할 확률이 가장 적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은 가능한데 공감은 힘들다. 여러분, 2세들도 그러면 1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정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feeling for the other 하기보다는 feeling with the other. for가 아니라 with, 함께 공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we must listen.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And we must learn.
그리고 배워야 한다. 동정하지 않고 공감하려면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으로, 성육신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은 또한 성육신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무고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사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섹션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일을 당하면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십자가 사랑입니다. 화목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용서해야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서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19절 20절에도 보시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시고
20절에 더 나아가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 할까요?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뉴욕, LA, 시카고에서 사업이 불타버리고 약탈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의, 물론 중요합니다. We want justice.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의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앞세우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그리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사랑보다 앞서지 않는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드러난 정의입니다. 성육신 사랑으로 드러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즘에는 그분이 너무나 생각이 나고 지금 이 시점에 그런 리더십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가능합니다. Hate cannot drive out hate. 증오는 증오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Only love can do that.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냥 센티멘탈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끄는 사랑,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그 사랑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열린문 교회는 흑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수년간 내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있는 흑인들을 품고 섬기기 위해 필라델피아의 우범지역인 우버스트리트에 가서 매년 사랑으로 돌보고, 또 DC에 있는 그 흑인들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리틀 라이츠라는 단체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